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효를 행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 효를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효를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효를 행하라.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녀 세대에게 효를 가르치고 자녀 세대는 아비 세대에게 효를 행함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생이 됩시다. 네, 아비 세대는 가르치는 거고 자녀 세대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효부, 효자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농사일이 바쁠 때를 농번기라 얘기를 하고 이 농사일이 없을 때를 농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겨울철은 농한기지요. 농한기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이고 그 집에 그 아들이 그렇게 효자래. 아버지 추울까봐 방에 불 뜨끈뜨끈하게 떼어놓고 요 깔아놓고 요를 이불을 다 요 밑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따뜻하게 해놓고 그렇게 반찬도 맛있게 해서 어른을 잘 공경한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효부, 효자가 없게 하겠어요? 네,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회자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았던 중구청에 이수진이라고 하는 세무과의 주무관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간이 병드니까 아버지에게 간을 떼주기 위해서 검사를 받았고 그 아버지에게 검사한 결과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간을 나눠드린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중구청장은 그거를 보고 감동이 돼서 그래서 구청 직원들에게 다 얘기를 했고 그들이 성금을 모으고 그리고 헌혈 증서를 모아서 기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효를 가르쳐서 자녀 세대가 효를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바울 사도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한 첫 번째 편지라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잔소리 같은 얘기가 많은 책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집에서 효를 행하게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가 뭘까? 이 효라고 나온 이 헬라어 원문은 이 공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존경이라고도 번역하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읽혀질 적에는 카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바드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 효를 행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섬기는 것 그게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교동문에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볍게 여기는 게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카바드는 무겁게 여기는 거야. 아버지의 말, 어미의 말 늙으셨을지라도 그 말을 무겁게 여겨주는 것 그게 오늘 효를 행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명사형으로 쓰여 있을 적에는 이게 인체 중에 장기인 간을 가리키는데, 간은 사람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 횡격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횡격막 아래 손바닥을 두 개 엎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 달려있는 게 적색으로 들어있는 장기가 그게 간입니다. 근데 이 간은 제독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간이 없으면 그래서 병들어 죽는 거죠. 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딴 거 다 멀쩡해도 간이 병들면 죽으니까 내 부모를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효를 행하라고 그러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효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효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효를 행하여야 할까? 여기 손자들 나옵니다. 손자가 있거든 손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자들도 자기 할아버지들에게, 할머니에게 효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문을 좀 닫아도 될 것 같은데. 손자들도 효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효를 행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경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좋은 말로 이렇게 무겁게 여기는 그런 것, 그게 손자들이 행해야 할 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효를 행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그러니까 효의 대상이 부모야. 이 모세도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입니다. 이웃집에 훌륭하신 아저씨, 선생님, 장관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오셔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부모냐? 내 부모야. 너를 낳고 너를 키워주신 부모. 아니, 키워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공경받지 못할 만한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하라가 죽었는데 어미가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다가 이제 자살해서 자산을 많이 남기니까 내가 어미라고 나타나서, 그래서 그 자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법에 그걸 청구를 정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오빠가, 친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고 구하라법 제청을 요청을 했어요. 그게 생기면은 아마 못된 부모들이 못 받아갈 것 같기도 한데,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하느냐, 부양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실제 사건을 주제로 그걸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사랑을 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남자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만 추락해서 몸이 망가집니다. 근데 여자가 이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도박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몸이 망가지니까 밤이면 화장하고 나가갖고 밤새고 들어오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아주 떠나버렸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동네에서 개 모임을 했는데 갯돈 다 가지고 튀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 개에 들었던 사람들이 불구인 아빠한테 와서 이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래 못 살고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 장사 지내던 그날 그 밤에 그때 그 소년이 10살이었는데 어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 떠나던 그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동네 어떤 남자하고 눈이 맞아 나갔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10살 10대 소년이 뭐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근면하고 성실해 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 가지고 작은 갈빗집을 차렸고 그 갈빗집이 잘 돼서 점점 커져서 50대가 되었을 적에는 정말 어엿한 큰 갈빗집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할머니 하나가 찾아왔어요. 꾀죄죄한 행색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둘러보고 네가 누구냐 이름을 대는 거야. 접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애미다 기억이 나니? 그러면서 너 이제 먹고 살만 하구나. 나 여기 살아야겠다. 근데 그때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야. 이런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해야 된다. 인터넷 투표도 했는데 대다수가 부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조인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부양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낳아주시고 키워준 법정적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패널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가 나쁜 어머니라 그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살다가 한 10억쯤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머니가 재산 물려주는 거 안 받겠느냐.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부양 의무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조건 없이 잘났든지 못되든지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그걸 묻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효를 행하라고 그러냐? 조부모에게. 여기 그러잖아요. 손자들이 있거든. 이 손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공경의 대상을 할아버지까지로 두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가정들을 조손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젊은 사람이 만나서 혼인하고 애를 낳아요. 근데 서로 맞지 않는다고 얼마 안 살고 갈랐어요. 그럼 그 어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다 버리고 가면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키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조 그리고 손주 손, 조손 가정이라고, 아주 이렇게 조손 가정이라는 것이 그 복지용어로 다 쓰여져 있어요. 이런 조손 가정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그게 아주 계속 다시 리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정동원이라는 저 아이 13살짜리, 걔가 할아버지가 키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헤어지고 할아버지한테 맡겨서. 그 다음에 김호중이라는 아이, 김호중이라는 청년, 저 청년도 부모가 이혼하고 버려서 할머니가 키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조선 가정들이 꽤 많은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비 세대가 잘못하면 손자 세대가 부모를,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효를 행하여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조금 범주를 넓힙니다. 자기 친족들에게까지도 효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봐야 될 대상들이 있으면은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친족의 범주가 과거에는 한 8촌까지도 친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촌까지라도 보게 되면 친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짐스러운 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귀찮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나한테까지 와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좀 마음을 바꿔서, 성경이 친족을 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 돌보자. 이게 내가 이거를 돌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보시고 복 주실 거니까,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런 분들을 내게 붙여줬구나,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은 효를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라는 것은 이게 재물을 주라는 얘기나 뭘 나눠주라는 얘기보다는 말과 행위로 공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늙은이에게 꾸짖듯 하지 말고 권하되, 그것도 효죠. 좋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아비에게 하듯, 네 아버지에게 대하듯, 아버지 연세면 그렇게 좋게 말하라는 거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어머님을 대하듯이 말과 공손한 자세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야. 누구에게 효를 행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특별히 오늘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과부예요. 참 과부. 참 과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들. 여기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볼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로 말하고 좋게 공손한 자세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효를 행해야 할까? 먼저 효를 행해야 될 곳이, 성경을 보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되, 자기 집입니다. 집에서 효를 행하는 거야. 집에서 이 자식들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에게 효를 행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효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 연세 많으신 분, 그리고 남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뭐 별로 큰 건 아닙니다만은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고 꽃을 달아드리고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더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가을에 여러분들 모시고 63 빌딩도 가고 한강 유람선도 태워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원래는 이번 주간에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가볍게 드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꼭 한번 모시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효를 행하라고 그러냐? 저는 요양원에서 효를 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용어로 보게 되면 요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이 과부의 명부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쉽게 과부회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자격이 있는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60세 이상을 거기에는 과부 명부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60세 이하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가운데 60세 이상 어떤 분들이어야 되느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으로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외로운 자들을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서 60세라고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될 적에는 그분들을 이제 일정 공간에 모시고 죽을 때까지 저들을 보양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장례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당시에는 과부회로 불렸지만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요양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요양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그리로 가시면은,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데 가게 되면 마지막에 누워서라도 성경 보고 거기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식들이 불교인들이 하는 데 가게 되면 목탁 소리 들으면서 임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할 만한 시설을, 할 만한 교회들은 이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옆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요양시설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요양원 가게 되면 한 번 찾아가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사 치르러 가요. 근데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신방을 안 해도 괜찮지만은, 진짜 누워있는 분들에게 이게 목사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서 개인별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1세기 공동체들이 가졌던 그 시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예, 하긴 하는데 세상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근데 이 글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분들이므로 우리가 이분들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안 뛰어? 네, 제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요양원에 계신 세대들은 80세대, 80대가 가장 많으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일제시대 겪은 분들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어떤 세대예요? 6.25 전쟁 겪은 세대예요. 보릿고개 다 경험한 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이 길러낸 세대들이 저희 세대입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이 요양보호사들 나름이에요. 어떤 요양보호사들은 꼬집기도 하고 둘이 있을 땐 욕하기도 하고, 그걸 인지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게 다 기저귀 차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심성을 봐요. 마음이 착한 사람인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는 다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는 보수를 받지만 내세에서는 상급을 받는다. 너무 이게 품값만 생각하고 상만 갖고 위해서 일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시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효를 행해야 하느냐? 세상에서도 우리가 효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세상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 제가 생각하건대 저는 그건 인륜회복운동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 그거 우리가 할 만한 아주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효를 행하여, 효는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입만 갖고만 안 되고 말과 혀로만 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가야 돼. 행해야 되는 거야. 이조 숙종 때 숙종대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개성을 행차하시게 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지게에
한 할머니가 있는 거야.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효자가 할머니,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행차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왔다. 그랬더니 숙정대왕이 그 효성이 지극하니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주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나니까 이웃 마을에 못된 아들이 있었는데 못된 아들이 그걸 또 흉내낸 거죠. 지게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지고, 어머니는 안 간다고 그러는데 멀리까지 가갖고 임금님 행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건 또 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저놈이 그러는데 저놈은 효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는데 숙정대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에게도 소 한 마리하고 쌀 10가마를 주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효도는 흉내내기도 힘든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효도는 행하는 거예요. 모두가 효도를 행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효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답하는 거야. 보답. 내게 해주신 것을 내가 보답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밥 먹여주시잖아요. 연세 많으셔갖고 이게 되면은 자식들이 밥도 먹여드려야 돼요. 또 이게 어렸을 적에 보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또 이게 싸고 그러면 다 귀저귀 갈아 그거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답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준 것을 내가 늙으면 부모에게 하는 거야. 풀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황세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황새가 왕보다 높은 황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새가 왜 그러냐면 새끼 때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늙어서 어미 황새가 늙으면은 그 새끼 황새가 먹이를 물어다 드리고 주고 그래서 임종을 맞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황새법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뭐겠어요? 생각하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는 본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버이날 제가 아들이 알게 저희 어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제 가슴에 꽃을 달아줬어요. 제가 봤으니까 너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가서 꽃을 달아주지 않고 꽃병을 하나 사다 놨더라고요. 집에 가보니까. 이 둘째가 딸이죠. 얘는 미국에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이게 그림이죠, 그림. 지가 그린 거래요.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식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내딸은 제게 봉투를 줬어요. 제 아내에게도 주고. 얼마 줬냐고요? 재난기금보다 조금 더 많이 줬어요. 그래서 꽤 많이 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저희 단톡방에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가볍게 하나 올리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하나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모콘티가 하나 있는데 저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그걸 누르면 그게 팍 이렇게 커지면서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쭉 이렇게 물어들어요. 그게 3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건지 주어가 없다. 제 아내는 생각 없이 고맙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어가 없다고 그랬더니 다시 왔어요. 다시 아빠 엄마 명확하게 왔잖아요. 아빠 엄마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이 어디서 구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진인데 어디다 써놨어요. 한인규 아버님, 김임숙 어머님, 또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저걸 보내왔어요.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쟤네들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우리 막내가 봉투도 줬다 이 얘기하면은 봉투도 올 것 같은데 걔네들 신학생이라 이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효를 행해야 할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이는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책은 단권이고요, 책들은 저는 개인 기록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했던 거 그걸 기억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부모 공경하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왜 효를 행해야 되느냐? 효를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헌금하고 교회에서는 뭐 성도들하고 잘 먹고 잘 놀면서 하는데 지 아버지 지 어머니한테 안 하면은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놈 자자가 한문으로는 놈자자예요.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성경은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행복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잘 되고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형통이란 단어를 쉬운 성경에서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번영되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면은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이 길고, 내 생명이 길고, 오늘날에는 생명을 연장을 해요. 저는 이 생명 연장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끄고 생명 연장하는 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억지로 생명 연장하지 마라. 그냥 눈 감으면 천국인데 왜 이 세상에서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옛날에는 생명 연장술이 없었어요. 늙으면 죽는 거야. 근데 생명이 길다는 말은 건강하게 산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이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병들면은요, 이빨만 아파도 얼마나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스러워 합니까? 근데 암 걸리잖아요. 암이 말기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번 지난 주간에 제가 은퇴 목사님들 몇 분 제가 밥을 사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병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권사님이 이제 암 걸려서 돌아가실 때 권사님이 하도 아파서, 권사님 그렇게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다고.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바늘로 찔러 본 적이, 찔림을 당한 적이 있냐고. 그렇죠, 찔려봤죠. 근데 전신을 바늘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이 길고 이거 건강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고,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은 거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건강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힘든 거야. 근데 건강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게 되면 건강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라는 말이 네가 건강하고라는 거야.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학을 무지무지 했어요. 아주 지겹도록 했습니다. 시브리어 4년, 헬라어 4년을 했어요. 나중에는 호모로스의 일리아드라는 시랍 고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희정 교수라는 사람인데 천재죠, 천재. 서울대 마치고 미국에 갔고 랍비들 교육하는 데 가서 드랍시 대학원에서 거기서 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57세에 암 걸려서 죽었어요. 간암 걸려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그냥 그거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근데 그 사람의 뭐가 아깝냐? 머리에 든 지식이 아깝다는 거죠. 그거 우리한테 죽으나 가지. 근데 정말 그 양반 대단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게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부모 공경하면 네가 건강하고 네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이 행복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건강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내가 잘 됩니다.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효도에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신실한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